사무엘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를 언제 왕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해졌고요,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으며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땅히 멸해야 할 것들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길갈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사울은 말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도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핑계와 변명들이 하나님을 더욱 화나시게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들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는 점을 치거나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은 지적했습니다. 불순종이 그렇게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이나 핑계는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더욱 악했던 것이죠. 사실 사울은 변명하거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23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은 뒤늦은 회개를 했고요, 사무엘에게 같이 돌아가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늦었다고, 자신은 사울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든지 지금의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개는 진실하지 않았고요,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이라도 놓지 않으려는 듯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그것마저도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의 나라가 찢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사무엘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29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말씀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용서는 포기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권위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30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사무엘에게 비록 자신이 범죄했지만 자신을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이 같이 가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못 이기는 듯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저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여전히 자신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를 죽여서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사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결국 사무엘과 사울은 각각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4절 보시면 사무엘은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로 갔고요, 사울도 역시 자신의 집이 있는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완전히 결별을 한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펐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도 더 이상은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핑계나 변명을 댈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또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거역하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올곧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